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대단히 중요한 설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마음이라는 이 주제도 엄청 방대하고 모호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오늘 여러분이 꼭 외워야 할 이 요절의 말씀, 암기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또 개역개정 이전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근신. 근데 절제로 바꿔놨지만은 항상 이 번역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전 번역이 낫다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이 낫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뜻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마음 훈련합니다. 제가 왜 주일날마다 이 귀한 시간에 마음 훈련해요? 마음 훈련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또 말씀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지냈던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별의별 잡스러운 마음 이 시간에 다 청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환한 얼굴로 양옆 앞뒤분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마음 주셨어요. 우리 앞뒤 양옆분하고 악수하세요. 손을 잡고 우리의 사랑을 나눕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좀 추한 마음, 뾰족한 마음, 상처 주는 마음이 아니라 좀 아름다운 마음을 나눠야 돼요. 또 우리 앞뒤 양옆분에게 힘을 주는 거,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원문의 뜻은 푸뉴마, 너무 유명한 단어죠. 헬라어 스피릿,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영이고 영은 마음이고, 이 영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럼 기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우리 뇌 속에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 밝혀낸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는, 기억은 DNA 피질 여러 곳에 중복으로 저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아무튼 기억이 우리 뇌의 어느 지점에 무슨 서랍에 물건 들어가듯이 딱딱딱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DNA 피질, 뇌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DNA 피질 여러 곳에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은 뇌 속에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도 내 속 어디인가에, 내 뇌 속에 있는 건지 내 심장에 있는 건지 혹은 내 뱃속에 마음이 있는지, 편의상 내 심장에 있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치고, 이건 편의상 하는 말씀이에요. 내 뱃속에 있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 조금 식자는 제가 그냥 제 생각이니까 이제 복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왜 배에 마음이 있다고 할까? 복심. 배에서 마음이 나옵니까? 저는 나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에 잘 하셔야 되고, 먹는 거를 지극히 가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잘 못하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복심이 있다면 복심은 뭘까? 배짱?
왜 배짱은 배에서 나올까? 배에 내민다고 배짱이 됩니까? 민망합니다. 하여튼 배가 든든해야 돼요. 사람은 복심이 있어야 된다는, 복심이 구부러져 가지고. 아무튼 마음은 우리 인간의 신체 어느 부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기억마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천한 만물을 운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인간에게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마음을 잘 받는다는 또 다른 표현은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은 잘 먹어야 돼요. 저는 먹는 것을 엄청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더러웠던 분은 설교 들으러 게 아니라 점심 먹으러 온대요. 밥이 맛있어서. 그 말 들으면 좀 서운하지만 그렇게라도 오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여러 조건 중에 뺄 수 없는 조건이 잘 먹어야 돼요.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돼요. 영양 섭취가 안 되면 사람 망가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제 나이도 그 양반도 60 다 됐는데 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지금은 목수 일을 하지만 처음에는 소위 일용 잡부라고 합니다. 일용 잡부 뭐예요? 그냥 청소하고 집 나르는 거. 저 같은 사람이 나가면 일용 잡부가 되는 거예요. 왜?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용 잡부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좀 공사 현장을 쫓아다니다가 기술을 배워서 목수가 된 거예요. 목수가 되면 최하 17만 원에서 20만 원 받아요. 요새는 일용 잡부도 남자들 13만 원 받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렇게 수년을 현장을 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제가 그간에 부인도 없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부인이 있어야 먹는 걸 잘 챙겨주는데 부인이 먹는 걸 잘 챙겨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안 챙겨 먹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부인이 제대로 안 챙겨주니까 대충 먹고 나가서 근력을 쓰고 힘든 일을 하니까 이 어깨도 망가지고 허리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집에서 열심히 요리도 해먹고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살면 불쌍한 거예요. 여자가 혼자 살면 자유고 남자가 혼자 살면 청승이에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 남자는 불쌍한 족속이에요. 불쌍한 족속.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자기가 일주일에 두세 번 꼭 고기도 챙겨 먹고 뭐 우유도 먹고 뭐 좋은 걸 잘 챙겨 먹으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챙겨 드시고, 그래야 영양이 골고루 몸에 잘 가야 내 몸도 좋고 신경도 활성화되고, 신경이 활성화되어 좀 운동 감각도 좋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운동 감각이 좋아야 인식도 좋아지고 지각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잘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인생사 모든 일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인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이거를 마음 먹기 달려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제 경험이 하면 마음 먹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미운 마음, 원한의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안 먹어도 누가 나한테 떠먹여 주는 것 같아. 그 마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 먹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잘 먹으면 꿀꺽 먹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목사님은 가만히 찬양하기도 힘들도 율동까지 하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받아 먹으려고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즉 다른 말로 영, 스피릿, 이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새 마음이 안 생겨요. 공부를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던, 대학을 했던, 대학원을 했건 박사를 했건 유학을 갔다 왔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즉 이 영감 스피릿, 이 마음을 받지 못한 매일 그 모양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결단코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왜 찬양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을 귀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렸죠. 우리가 귀신을 봤습니까? 귀신 보면 안 돼요.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귀신이 보여요. 그럼 기도해 주든가 정신병원 버리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기도해서 고쳐주든가 기도해서 안 고쳐주면은 정신병원 보내야 돼요. 귀신이 자꾸 보인다는데 그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오는 거예요. 사람은 또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을 만들고 성령은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경건과 승리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born again, reverse, 어떻게 다시 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할지니라. 이게 진리예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이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났다고 다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와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즉 무슨 마음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받으러 온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귀신이 주는 거고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첫째는 소심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대범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소심해져.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왜 작아집니까? 아무튼 힘들면 마음이 작아져요. 마음이 쭈그라진다는 거예요. 쭈그라져요. 소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돈은 없고 힘은 들어도 가슴은 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체된 마음이 있어요. 무슨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잔뜩 침체되면, 이 침체된 마음은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요. 얼굴이. 이 전도지를 좀 피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쭈그러져 가지고 그 사람은 음산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아무 매력도 없고 사귀고 싶지 않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명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명랑해서 좋아요. 우리 힘 좀 낼 겸 앞뒤 양옆분에게 명랑한 당신이 좋습니다. 좀 명랑해야 돼요. 좀 음침하지 말고 좀 명랑해야 돼요. 개심치레해가지고 명랑하게 살아가야 돼요. 명랑.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가장 근접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은 비겁한 마음이라는 뜻. 원문의 뜻이 비겁하다는 뜻이에요. 데일리아스라는 용어를 잘 안 썼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비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건 뭐예요? 그 윤리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 내가 그렇게 누구처럼 용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용기라도 필요할 때는 그 용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비겁할 수 있어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 진짜 참으니까 나가서 안 때리지, 내 자식이 맞고 오면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 이제 어른이니까 그냥 참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조그만한 용기가 필요할 때에 그 용기를 회피하는 것이 비겁함이라고 저는 정해요. 무슨 용맹의 반대가 비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느 때에 비겁해지느냐? 이기적일 때에, 이익 앞에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조금 더 먹고 내가 조금 더 가진다고 그렇게 행복합니까? 내놓을 때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 조그마한 이기심 때문에 이익을 쫓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이거 비겁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공의를 쫓고 진리를 추구하고 돕고 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비겁한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아멘 해주세요. 자꾸 설교 길어지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인데, 이 사랑의 마음, 아가페의 마음이라는 게, 아가페. 이 아가페는 너무 많이 들어서 설명 안 드리렵니다. 보편적인 사랑, 여러분이 사랑을 해도 잡스러운 사랑, 기껏 사랑을 열심히 하는데 맹목적인 사랑, 자식을 사랑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드리면은 목사님 무슨 엉뚱, 왜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이 눈이 멀어버려요. 그 자식은 원수입니다. 왜 원수예요? 그 자식은 전생의 원수야. 전생의 원수니까 현생에 내 원수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쪽 얘기인데, 저는 맞다고 드리는 말씀 좀, 이거 나가서 얘기해서 저 이단돼요. 큰일 납니다. 바깥에서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한테 빚을 청구해 가는 거다. 이게 저 바깥에 누가 하신 말씀인데 이러면 안 될래요. 자,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잡스러운 사랑 안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보편적이고 충만한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꼭 팥쥐 엄마처럼 사랑하지 말고, 그냥 팥쥐한테 좀 잘해주면 콩쥐한테도 조금만 잘해줬어도 팥쥐 엄마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긴 짜장면 곱빼기 줄 때 짜장면 절반만 줘도 팥쥐 엄마가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을 이중으로 쓰고 살아야 할까? 그렇게 쓰고 살라고 해도 힘든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보편적인 사랑. 두 번째, 이 능력, 디나미스. 양평 어디에 가면 디나미스 선교회 봤어요. 능력 선교회구나. 디나미스, 폭발력. 그래서 혹자는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말을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는, 게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믹, 폭발력. 근데 저는 이 디나미스를 그 다이나믹으로 더 이렇게 봐도 좋아요. 역동적. 그러니까 능력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역동적이어야 돼.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아주 탄력이 있고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좀 역동적인 마음, 또 이 마음에 잠재력이 있는 것, 잠재력이 풍부한 마음, 이게 속이 깊다라는 이 표현도 따지고 보면 이 마음의 잠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겉마음만 자꾸 드러나는 사람은 겉만, 그 겉똑똑이,
겉으로만 되바라지고 겉으로만 붕붕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속이 잠재성으로 좀 속이 깊은 거.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면 좀 뚝배기 같은 사람. 할렐루야. 아무튼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의 마음, 좀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의 마음 혹은 근신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도록, 즉 마음을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이 원문의 뜻은 생각하는 것을 보존한다. 자, 여러분, 기억이 일종의 정신의 지속이라면 기억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순간 있다 사라지고 순간 있다 사라지면 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별 생각 없이 본 영화지만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은 봐도 좋아요. 15분 단위로 기억이 끊어져.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요새 와서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자, 보세요. 메멘토, 이 남자가 15분마다 기억이 끊어져.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는데 또 보세요. 15분마다 기억이 끊어지니까 자기 신체에다 다 적어놔. 제일 안전한 데가 이게 메시지가 많은 얘기예요. 신체에 새겨진 기억. 뭐 영화 보고 그냥 정신없이 영화 보고 야 영화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영화 보고 평론을 해도 재밌는 거예요. 같은 영화를 봤지만 본 사람마다 다 달라. 얘기해보면 많은 걸 깨닫고 배워요. 그러면 15분 단위로 자기가 갔던 데 만났던 사람 다 적어놓고, 내가 본 지가 오래돼서 정확하지 않아요. 제 기억이 아마 온몸이 문서화되어 있어. 결국은 그 범인을 찾아내. 그 15분 단위의 기억을 지속해 가면서,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뭐 흔히 뭐 학습 기업에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고, 또 우리가 혹 뭐가 좀 잘못되면은 오래된 옛날 기억은 다 기억하는데 바로 전의 기억을 까먹게 된다는 또 뭐 참 재밌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은 생각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은 오래 가야 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나쁜 생각은 빨리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나쁜 생각은 자꾸 오래 가고 좋은 생각은 생기는 순간 사라져. 이게 돌짝밭이고 길가밭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 드리겠지만 가시 떨기가 그 위에 나버리면 이게 마음의 기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래서 이 절제의 마음은 뭐예요? 생각을 보존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적어도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어떤 나예요? 그냥 나가 아닌 게 생각하는 나예요. 그것을 더 좁혀 말하면 의심하는 나인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모든 것은 의심이 돼도 나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로 와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 생각을 생각하는 이 마음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했으면 생각을 멈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간 그 여자를 잊어버리려고 내 친구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우는데 가서 한 대 그냥 머리를 주워받고 싶은 거예요. 떠나간 여자는 떠나버리고 생각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고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떠나갔는데 왜 내 마음이 못 떠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생각과 기억이
한탄형의 인간, 한탄. 그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탄을 하고 해요. 한탄.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을 걸. 나는 왜 그랬을까?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고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행복한 부자들은 경탄을 하고 사는 거예요. 좋아, 아름다워. 같이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오늘 짜장면 2번 남았네요. 같이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이 짜장면 너무 맛있어. 근데 같이 가서 기껏 잘 먹고도 왜 탕수육 안 시켰어? 꼭 내 친구처럼. 아주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탕수육 얘기 나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탄을 하고 사는 사람들, 한탄을 하고 사는 사람, 그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두려워 떠는 순간 마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스스로 근신하라는 자유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이게 교회고, 우리 교회도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웃고 고추도 따서 나누고 토마토도 먹고 그러는 참 기쁨의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의와 사랑과 평강인지 다시 찾아.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그와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스스로 근신하고 절제하는데 절대로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질 않습니다. 마음은 자유인 거예요. 내가 붙들어 매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누구도 잡아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하고, 내가 너무 이상하게 나갈 때는 손 모아 기도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는 말씀 보세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